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을 제가 조금 따오긴 했는데요, 지하철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기록한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가고 있는데 자기의 옆자리에는 커플이 앉았고요, 또 그 커플 옆으로는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은 졸리신지 피곤하신지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이 옆에 있는 커플은 너무너무나 꽁냥꽁냥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부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 참 사랑하는구나, 그래 참 부럽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도가 지나치는 겁니다. 자기도 생각하기에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 자리 건너편에 어르신이 앉아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 커플들의 행위를 보고 막 눈으로 막 쏟아부치는 겁니다. 저것들 그러다 드디어 폭발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애정 행각이 너무 과감해지자 그 어르신이 일어나시더니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젠장, 여기가 모텔이야 여관이야? 지랄들 하고 있네, 지랄들. 이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그 커플도 당황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커플들을 쏘아보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 한마디 들을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옆에서 좋으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이번에 또 한 소리 하십니다. 이런 젠장, 내가 여기서 자는 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어르신은요,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고 일어나서 또 한 소리를 하신 거죠. 왜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죄진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어서 어쩌면 자기의 잘못이나 아니면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 하는 이런 모습 혹은 이런 버릇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혹은 또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어떤 우리 가운데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은 과연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가장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예화인데요,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경건한 그러한 신앙인이기보다는 주로 이제 교회 정치 혹은 교단 정치에 열심히 있었던 분입니다. 물론 그의 자녀들 가운데는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회자도 있고 또 사모도 있던 것이죠. 근데 이 암에 걸려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이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병문안을 병수발을 드기로 한 거죠. 목사 사모인 이 딸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 병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내 아버지를 회개하게 하라. 그런데 물론 자기가 목사 사모이기도 하고 또한 딸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래요 라고 말할 수는 참 이게 어려운 말이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네요 라고 얘기하자 이 아버지인 장로님이 손가락질을 해대면, 야,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데, 야,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막 이렇게 화를 내며 역정내시고 그리고 딸을 쫓아버립니다. 평생 정말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는 이 장로님,
하지만 회개하라는 딸의 말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고 몹시 언짢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식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또 다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좀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몸이 뚱뚱 붓고 다시 무릎 꿇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억지로 무릎을 꿇어서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아내에게 지은 죄, 자식들에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또 자녀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기도 하고 혹은 또 그게 어려우면 서서 기도하며 회개하시더니 어느 날 저녁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소천하신 겁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회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이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도 있지만 또 어쩔 때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은 걸 깨달으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겁거나 나쁜 것이 있다면 지은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두 구절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욥이고 하나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부자였다는 것, 두 번째는 고난과 실패를 겪었다는 것, 세 번째는 그 고난과 실패 이후에 회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차이점도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식구나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가운데 그들이 함께 실패와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를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혹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자기를 거두어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말에 또 다른 어떤 말은 회개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욥과 탕자에게는 있지만 혹시 나에게는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우리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혹은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을 점점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잘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두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은, 목사님,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한 여자는,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조그만 그냥 자잘한 그런 죄는 짓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자, 목사님이 그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로 느껴지는 만큼 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큰 죄를 지은 여인은 큰 돌을 가지고 옵니다. 반면에 작은 죄를 지은 여인은 밖에 나가서 작은 돌을 주워다가 한가득 가져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져온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라고 얘기하자,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둡니다. 가져온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이 문제입니다. 작은 돌을 주우긴 했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지만 이 죄인지, 그것이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며 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기억나는 죄도 있겠지만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죄들은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죄인지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는 적어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결단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결단하면, 선택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나에게 무슨 해가 있지? 혹시 이런 거 하면 불편한 거 아니고 어려운 것 아닌가?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 결단 앞에 우리는 늘 항상 주저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정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저희 작은 아이 생일이었는데, 생일이 돼서 그래 선물을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가진 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 결정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민하더니 결국은 생일이 지나도 결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알긴 아는데 뭔가를 결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지만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까지는 하는데 결단하며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그 중간의 위치에서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오락가락하며 혹은 또 이런 안타까운 결정장애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며 혹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특별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혹시 이 영적인 회복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회개에는 또 다른 감춰진 뜻이 있는데 바로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력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회복력이 빠를까요? 건강한 사람들, 건강을 잘 지키며 유지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계속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좀 병이 있거나 이런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회복력도 더딥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회복력은요, 그거는 물론 의술도 혹은 또 의학의 도움도 받지만 본인의 의지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난과 상처를 당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신앙의 회복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혹은 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그 신앙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거나 회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깊은 신앙의 어떤 침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력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빠른 편입니까? 영적 회복력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건강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훈련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회복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쉽고 빠르게 회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상처나 자그마한 고난에도 아주 깊은 고통을 느끼고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당뇨에 걸리고 보니까 이 회복이 좀 더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금방 회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뭐 몇 가지의 이유가 있긴 하겠죠. 평소에 건강 운동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또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지 못한 것도 있겠죠. 영적 회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이 훈련을 통해서 잘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과 탕자는 어떻습니까? 영적 회복력이 좋은 편인가요? 빠른 편인가요? 아니면 약하거나 더딘 편인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물론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매일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바로 이 영적인 회복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은 또 모든 성도들도 다 이렇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한 훈련되어서 이 강한 영적인 회복력을 가지고 항상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주인공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탕자도 스스로 돌이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말에는 단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의 단계를 요약해서 말하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내 잘못과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거두어 들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 멈추어 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스스로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으시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벼랑 끝에라도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서 있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벼랑 끝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년 전 영화이긴 하지만 봉준호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열차는 멈추지 않는 열차입니다. 온 세상이 기상이온으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열차에 타고 있는데, 근데 이 열차의 맨 끝칸, 꼬리칸에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칸을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앞칸에는 선택된 사람들, 부자들이 타고 있는 기차입니다. 이 기차에서 이 꼬리칸에 있던 못 사는 사람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나도 앞칸으로 맨 앞칸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앞칸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차는 멈추지 않는 기차인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결국 그 기관사는요, 자기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연적인 재해인 눈사태를 만나서 이 기차는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기차가 멈추면서 동시에 그 반란도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멈추어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열차는 결국은 탈선하고 맙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멈추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턴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돌이키거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장 33절 19절에 보니까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내가 멈추어 섰지만 멈춰 섰다고 끝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멈추어 서 있다가 다시 또 그 길로 간다면,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나간다면 멈춘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야만 다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한 것을 알고 또한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선한 길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도록, 돌아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전히 멈췄는지는 모르지만 이 의의 길로 돌아서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죄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섭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뜻을 거두시고 돌이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느냐, 회개하느냐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회개의 단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 돌아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유턴만 하고 있다면, 반복해서 돌고 있다면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지금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이켜 다시 옛 모습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또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과거 그가 있었던 아버지의 집, 그 모습, 또 그 아버지의 품었던 그 사랑들을 그가 기억하며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이런 죄악과 아니면 이런 고난의 삶을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고 회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돌이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펴야 되고요, 삐뚤어진 마음과 엉킨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의 옛사람의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다시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단지 자기를 돌이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본문이지만 욥이 스스로 자기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이 욥, 또한 탕자가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도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세상 가운데 살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영적인 나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자그마한 시련과 고난에도 우리는 무너지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반드시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먼저 멈추어 서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회개를 통하여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만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